구원, 7가지의 큰 구원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할 때 마지막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해볼까요?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 계속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해드렸지만은 구원은 가장 첫 번째가 죄라 그랬어요. 그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연쇄 작용으로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리고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을 불못, 지옥. 그죠? 그 4가지가 연쇄 작용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7번째가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옛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됩니다. 맞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새 존재가 된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고, 또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근데 옛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죠?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잔존한다. 그러니까 나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아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옛자아, 새자아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옛자아하고 새자아 두 자아가 같이 있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나 자아는 하나야, 하나. 정성욱이, 과거의 정성욱이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정성욱의 그 정성욱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정성욱이 옛날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애굽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겁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 남는 거예요. 나는 동일한 나로 남아요. 그런데 정성욱이라는 이 자아는 똑같은 정성욱인데 정성욱의 소속이 바뀐 거라고, 소속이. 그래서 과거에는 애굽에 속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광야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새 존재가 됐는데, 문제는 애굽에 속해 있을 때의 그 옛 습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알코올 중독을 급격하게 끊어내고 이렇게 술을 끊어내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과거에 그 알코올 중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못 이기고 계속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알코올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알코올과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과거에 갖고 있던 알코올에 막 중독된 그 상황을 새 사람이 되고 나서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것에 유혹이 있고, 때로는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또 이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본성, 이 본성을 뭐 다른 말로 하면 습성이에요, 습성.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이걸 이겨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과 습성이 잔존하고 죄가 잔존해. 우리 안에 죄가,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죄가 잔존해 있어요. 죄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 싸워야 되고, 또 이 죄가 만들어낸, 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 죄의 습성,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옛사람의 본성과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옛사람의 본성과 습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첫째로 더 이상 뭐가 없다 해봅시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는 없어.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잘못 들으면 이제 완전히 골로 가거든요. 거기 이제 구원파잖아, 구원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래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모든 걸 그냥 스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머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간음해도 괜찮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 정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방종의 자유를 준 건 아니죠. 해봅시다. 방종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미 정죄함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현재 그럼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면, 따라 선택하고 행하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죄는 없는데 정죄가 없다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정죄는 없어. 정죄는 없는데 만일 지금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할 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성화의 도상에 있는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게 되면은 첫째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정죄는 없어.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안 가. 근데 지옥은 안 가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순간적으로,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질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이 소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애굽 소속이었어. 소속이 애굽.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홍해 건너서 광야로 온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소속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과 습성이 남아있고 죄가 잔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했나요? 아니면 계속 범죄했나요? 계속 범죄했죠. 순종도 좀 하긴 했어. 순종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할 때 주님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은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지옥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못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옥은 안 간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설령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지옥은 못 가. 못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면 첫째,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의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면요, 매번 나오는 결과가 타인과의 관계도 손상이 일어나요. 일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또 손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줄줄이에요. 이게 줄줄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손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일시적 관계 손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존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은 사실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이거는 내 삶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됐네. 정죄함이 없네. 그럼 뭐 지금부터 그냥 우리 또 나이트클럽 가서 제끼고 뭐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면 당연히 뭐 인생이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죠? 아니죠?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돼. 그럼 계속 갈등 관계가 생겨. 갈등 관계가 생겨요.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계속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 왜? 선택을 이걸 따라 선택했거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손상되죠. 타인과의 관계 손상 오죠.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죠. 시간만 낭비되나요?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너무나 귀한 에너지, 응?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야. 얼마나 에너지가 귀한 거야, 에너지가. 석유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도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을 선택했다.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해갖고 행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과가요?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짜증,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행복과 관계없어. 아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또 시간도 잘 선용하고 에너지도 잘 선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서요. 영원한 상을 상실해요. 또 이 현세에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을 누리고 좋은 관계를 누리고 행복이 사라져. 에너지 허비, 시간 허비, 낭비, 타인과의 관계 손상, 하나님과의 관계 손상. 이거 뭐 일일이 쭉 쓰면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옛날에 술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서 한 잔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한 잔을 하면은 뭐 그게 한 잔 한다고 뭐 10분, 20분 마시겠어요? 1시간, 2시간은 마셔야 돼. 그럼 1시간, 2시간 마시다 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어내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썩어내줘요. 밖에 나가갖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는 아내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택이 없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 그 다음, 일시적인 얘기입니다. 2시간 허비한 거야. 2시간 동안 정말 생산적인 일, 나를 영적으로 돌보고 키우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봐주는 좋은 일, 생산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2시간 잃어버린 거예요. 에너지, 그 좋은 에너지 다 낭비해버려. 2시간 술 먹으면 행복합니까? 겉으로만 그냥 그냥 술 때문에 술 기운에 행복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행복하냐고. 그죠? 2시간 행복 안 해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선한 일을 했으면은 그 2시간에 대한 상급이 하늘에 준비됐을 건데 그것마저 상실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걸 선택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하면, 한번 해보세요. 손해가 막심하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손해가 막심한 거야. 손해가 막심한 거.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승리하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해야 돼요. 맞죠? 자, 이걸 새 사람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대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면, 자,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면 첫째는 이게 이제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새 사람과 새 존재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정체성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해봅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 New identity. 다시 말하면 과거에 애굽에 속해 있던 정체성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요. 우리가 애굽에 속할 때는 뭐야? 전부 노예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망의 노예, 응? 그죠? 죄의 삭은 사망, 또 지옥의 노예, 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노예,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 옛사람의 습성에 그냥 노예가 되는 사람, 노예.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였어, 노예. 노예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해봅시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인이 된 거야, 우리는. 노예였는데 이 자유인이 되고, 이 자유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넘어왔죠? 넘어온 것에 이 놀라운 신분이, 가장 놀라운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니까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돼. 작은 그리스도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 정체성대로 선택하고 정체성대로 행동하고.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C.S. 루이스가 썼던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는 걸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잖아요. 작은 그리스도.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기로 하고,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예요. 에너지가 주어졌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선한 쪽으로, 새 존재의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더불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의 소욕을 주시는 거야. 성령의 소욕. 거룩한 소욕을 주시죠? 맞죠?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 거룩한 열망을 주는 거야. 거룩한 열망을.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동안은 너무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겨우 나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달리 살아야 안 되겠나. 이제부터는 나 하나 못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 열망도 주시고 성령의 소욕도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행하게 하시잖아요. 행하게 하시죠.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그 구절이 어디나 찾아보죠. 빌립보죠. 자, 이게 어디냐면 빌립보 2장 13절.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거기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욕을 주시고 또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에너지를 주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도 성령이 주시고 거룩한 소원도 또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방법이 없죠. 여전히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예를 들어서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역동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싸움 현장 아닙니까?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온갖 악한 유혹도 들어오는데 그걸 제치고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 옛사람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다 그게 노예가 돼서 살아. 노예가 돼서.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의 완전 자유인이 못 됐잖아요. 자유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계속 껍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번 해볼까요? 노예의식이 찌들었다. 노예의식에 찌들은 거예요. 찌들은 거. 그러니까 노예의식에 절여진 거예요. 절여진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마약 중독, 그죠? 또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그다음 도박 중독,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부. 그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다 중독 상태가 많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중독도 있어.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에 있는 것을 즐기는 중독. 무슨 이해되시죠? 아니, 좋은 관계에 있으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나쁜 관계에 있는 그걸 그냥 속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걸 그냥 즐기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소원을 주시고 그걸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선택을 자꾸 연습해야죠. 그죠? 거룩한 선택. 그래서 이제 pretense, 체함, 거룩한 체함의 습관을 가져라. 거룩한 pretending을 하라 그랬죠? 거룩한 pretending. 내가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작은 예수인 것처럼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요게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맞죠? 모든 세팅을 다 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잘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관계 손상, 타인과의 관계 손상, 시간 허비 낭비, 에너지 허비 낭비,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그죠? 두렵고, 결정적으로 영원한 상급도 상실해버려. 영원한 상급도 2시간, 그 좋은 시간을 딴 데 가서 그냥 보내버리면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는 데다가 그 2시간을 선용했을 때 왔을 하나님의 상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